일제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소록도로 보냈죠. 격리 수용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소록도에 막 도로를 만들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에 다 강제 동원이 된 거예요. 편안하게 일했을까요? 심한 매질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병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나병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정책하에서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단종 수술을 받았어요. 단종 수술 아시죠? 정관 수술을 받아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감금실입니다. 감금실. 예, 감금실.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소록도 병원에. 왜 일제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걸까? 사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나병은 천형이었어요. 천형. 하늘이 벌 내렸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 고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죠? 피부가 썩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피부만 썩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이 없어져, 발이 없어져요. 실명까지 됩니다. 코도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약 몇 번만 먹으면 낫는 그런 병이에요. 1980년대 중반에 후는 우리나라가 나병 대체 성공했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병도 아닙니다. 이 나병은. 자, 어찌됐든 이 나병이 예전에 무서웠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병의 특징. 감기 걸리면 막 기침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나병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나병의 특징.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증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아파도 아프지가 않은 거야.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문제예요. 나병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통증이 없어요. 자, 나병의 육체적인 증상이 무감각증이에요. 요걸 영적인 환경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혼은 파괴되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죠. 본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본인이 썩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본인이 병든 줄 잘 몰라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거든요. 무감각해졌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육이 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영적인 나병의 상태가 어떤 건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병을 좀 알아야 되니까 영적인 나병이 어떤 상태일까 먼저 찾아 들어갑니다. 영적인 나병의 원인은 바로 납병입니다. 납병.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생해요. 주요한 특징이 무감각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적인 나병도 이 나균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런 그 일반적인 병균이 아니라 나 있죠? 영어로 I. 한문으로 나예요. 나병이라고. 나병, 영적인 나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만 바라봐요. 내 생각만 먼저 해요. 도통 타인이나 조직, 교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나균에 걸리면 무감각하다고.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인격장애 유형이 많습니다. 인격장애. 그러면 인격장애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무감각형 자기장애라는 게 있네요. 말이 좀 어렵죠. 무감각형, 감각이 없는 자기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증상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합니다. 공감의 결핍이죠.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난 나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주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잘난 체합니다. 공격적이에요.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늘 툴툴거리고 다툽니다. 비판하죠. 세 번째, 스스로 도취돼서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저도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은. 그거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기 과신, 오버하죠. 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목받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나보다 더 주목받는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주요한 특징 다섯 번째, 송신기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송신기, 수신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말하기만 해요. 타인은 늘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도 말해요. 나는 안 들어요.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더 잘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위해서 있어요. 이 사람한테 수신기가 없어. 자, 인간은 사실 누구나 방금 말씀드린 요게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정도의 문제죠. 그죠?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 정도 증상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십니까? 자유로우세요? 예. 아니면 내가 딱 내 이야기예요? 딱 내 이야기? 예. 지금 표정 관리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든지 보니까 이거 막 안 들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증상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증상이 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반응이나 사건, 사인에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얘야, 잠깐만요. 왜 귀찮게 건드세요? 저 바빠요, 좀. 무관심해요. 얘야, 그렇지 말고 있잖아. 성경에, 성경 바빠. 안 들어요.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문제는 막 엄청 급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좀 먼 얘기예요. 언제나 내 판단이 다른 성도들의 판단보다 옳아요. 내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네. 다른 성도들이 막 판단하는 거 보면 쟤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산대. 야,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 있잖아.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네. 자기가 교사가 됩니다.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공감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잘난 내가 하는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인정받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표현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화가 확 나요. 부하가 막 치밀어. 기분 나쁩니다.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는데 송신기만 있어요. 있잖아, 내가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거든. 야, 봐봐. 자기 얘기를 막 해.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바빠서 가요. 네, 수신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말은 잘 쏟아냅니다. 근데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슷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씩이에요. 들어달라고. 그죠? 송신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게, 얘야, 알았다. 근데 내가 들어줄 거고, 있잖아, 네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거 이렇게 살아갈래? 그러니까 안 들려요. 잘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수신을 안 합니다. 자기가 채널을 안 맞춰요. 이게 영적인 나병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칠 건가?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보면 기술이 됐어요. 앞뒤 상말 다 잘라버려요. 사건만 딱. 그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건에서 나병 환자가 뿅 하고 나타나서 등장하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옆집 아저씨가 말해줬다든지, 있잖아, 가봐,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감동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을 갖게 된 이유,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 힌트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같이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 하나가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다고. 거기서 뭐 가까이 있었니 멀리 있었니 뭐 아무튼 들었어요. 그렇구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 또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도전을 받았으니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주로 있습니까? 5장에서 7장까지 보통 보면 여기 있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주어진단다. 긍휼을 여겨라.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원수를 어때요? 원수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집 여자 탐하지 마. 이웃집 남자 탐하지 마. 이뻐도 탐하지 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이런 말씀에 나병 환자가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슨 간음을 해요?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쌓아둘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빈털털이야. 은혜 받았겠어요? 은혜 받는 말씀은요 내 상황과 맞아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현대 설교도 동떨어진 얘기는 은혜 안 받아요. 내 얘기하고 뭐가 맞아야지. 그럼 나병 환자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려면 자기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해쭉 읽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증거를 받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도전받았을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어 그 말이에요. 좀 구해봐 안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도전 받았을까요? 도전 받았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나는 그냥 병자라고 가만히 있었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난대. 안진뱅이가 일어난대요. 소경이 입을 뜬데 나는 가만히 있었네. 안 구하고. 이 말씀에 도전받았겠죠. 나왔어요. 지금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무릎 꿇자.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 산에서 그 가르침을 들은 후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송신기가 필요해요? 수신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신기가 필요하다고요.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졸라 그래도 못 조는 분위기라 다행이지만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극동방송도 열심히 들으세요.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간증도 들으시고 다 내 영적인 성장을 돕는 자양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뭐 강조합니까? 제가 막 들들 볶는 거 있죠. 날마다 뭐 하라 그래요? 생명의 삶. 계속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이나 저녁이나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묵상하십니까? 그럼요. 묵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신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뭐부터 쭉 보면 이 믿음이 막 일취월장하고 성장하시는 분들 보면 묵상의 깊이가 있어요. 한 번씩 막 밴드에 올라오고 막 이런 거 글 보면 이제 깊어지네 이게 보여요. 이해가시죠? 자기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샘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나병이 자리 잡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좀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기억합시다. 영적인 나병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왕 시작했으니까 완전 종지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받을까? 완성은 나병의 치유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천형이에요. 나병이에요. 아까 그 나병 걸리면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도 없어져요. 귀도 없어져요. 손 뭐 발 다 없어져요. 막 살이 썩어서 막 없어져요. 예. 기어다녀요, 여러분. 막. 저는 예수님께 나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온전했겠어요? 뭐 대충 피부가 좀 안 좋은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막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기어서 왔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막 기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입술이 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말이 온전히 나왔을까요? 말도 온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내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막 말도 막 이랬을 것 같아. 안 비슷하네. 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는 생각이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구예요, 간구. 애간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이 간구했다고요. 예. 그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냐. 아멘. 예수님 마음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긍휼한 마음으로 차오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시면, 손 한 번만 내밀어 주시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병이 치유가 돼요. 영적인 나병도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돼요, 여러분. 못 믿겠죠?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증거를.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MBTI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인간 습성을 보통 16가지로 대충 나눠요. 저는 2010년, 11년 이렇게 2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익산문화재단 사무국장 할 때 전 직원들 다 시켰어요. 파악하려고. 저도 파악하고. 해보니까 저는 이 16가지 유형 중에 제일 끝에 ENTJ형으로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명확하게 나와요. 요게 이제 지도자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한 3%밖에 없대요. 네. 어떤 사람이 위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폴레옹,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대통령 중에서 좀 세셨던 분,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형이래요. 네. 아무튼 비슷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래요. 긍정적인 면은 ENTJ형은 성취 가능한 도전에 가장 매력을 느낀답니다.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다가 포기하고 쓰러지는데 안 쓰러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봐요. 이 사람은 이게 재능이 있네. 그래서 전체 조직에서 융합을 시켜서 우리의 목표한 대로 가게 만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괜찮죠? 네. 근데 장점만 있느냐? 부정적인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단점이냐? 그러면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감정 표현이. 네. 무슨 얘기냐? 가령 일시적으로 좀 목표를 추진하는데 막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이면 가차없이 예민한 분을 확 건드려요.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사리 많은 사람들이 적이 된 거예요. 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 ENTJ형의 사람은 경청을 잘 안 한대요. 자기만 잘났어.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제가 그때 딱 검사를 하는데 명확하더라고요. 딱 저는 ENTJ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거쳤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에도 있었고, 공직에도 있었고, 뭐 문화재단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을 거치는데 갈 때마다 성과는 있었어요. 뭔가 막 맨바닥이었는데 뭔가를 막 이뤄내고 다 성과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야에 가든 마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인생의 선이 분명한 거예요. 까맣든지 하얗든지 나는 회색은 없어. 이렇든지 이렇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 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호불호가 명확히 갈렸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좀 빨리 합니다. 보통 수요일 뭐 하는데 이제 뒤에 후반부를 정리를 못했어요. 중간 정도까지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또 막 기도하죠.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생각이 또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묵상을 하는데 제 옛날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냐면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저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별 상관 안 했습니다.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차없이 막 질책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공직자로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시 대표 축제를 운영했잖아요. 대행사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5억 정도 이제 해서 이제 이거 잘 운영하세요. 대행사 대표를 제가 얼마나 답답을 했는지, 축제 전날 리허설을 하잖아요. 도망가 버렸네. 안 나타나요. 얼마나 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독이 누구한테 뛰었냐면 시스템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향, 영상, 조명 총괄하는 감독이 어디 갔냐고, 이 사람, 그 사람이 대행사 대표냐고, 당신만야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남자였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남자인데 막 울어요. 네. 제가 익산문화재단에 있을 때요. 스타일이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전부 일이에요. 일. 오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저는 재단에 출근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직원들 출근이 빨라지는 거야. 12시까지 근무합니다. 밥 먹자마자 오후에는 축제사무국으로 가요. 거기도 또 직원들이 10명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난 그게 행복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축제사무국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저는 운영본부장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하는 거예요. 저 본부장님 할 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 오시면 우리 축제사무국 분위기가 냉기가 싹 돕니다. 직원들이 너무 긴장해서 막 이게 떤다는 거예요. 좀 웃고 다니세요.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목사님 안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교회 사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마찬가지죠. 전투적이죠. 총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어. 나는 이 일을 이루어야 돼. 막 가는데 뭐 걸리적거리기 생기잖아요. 빵빵빵빵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다 정리해버리고. 저기 있어요, 없어요? 어머 세상에. 묵상이 깊네. 묵상이 깊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날 새벽에 목요일 날 제가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옛날 제 생각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 네 모습 한번 생각해봐. 너 완전 딱 나병 환자야. 너 혼자 잘났지.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지. 완전히 독불장군이지. 상처 주고 용서 안 하고 그러면서 네가 안수집사야? 네가 빈택장모야? 너 기도 잘한다고 뭐 힘주고 다녔지. 네가 나병 환자야. 네 모습이. 막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딱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한번 담궜다가 다시 한번 또 불무불에 담궜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결국은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밑바닥에다 던져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무기력해지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2012년 8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옛날 일기장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2012년 8월쯤에 제가 기도를 적어놨더라고요. 주님, 제가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늘 보고 땅을 보는데 내가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내 방패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 나병 환자같이 돼서 제가 은혜를 구했더라 이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저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대주셨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몇 년이 흐르고 저는 범사에 늘 감사한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좀 변했죠?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막 긍정적인 답변을 해요. 좀 변했죠? 네. 변했어요. 이제 제가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닥달 안 해요. 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일보다 사람이 좋습니다. 진짜요. 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좀 그르쳐도 돼요. 근데 사람은 다치면 안 돼요. 큰 교회 사실 진짜 별로 안 부럽습니다. 별로 안 부러워요. 저는 작지만 천국 같은 이 작은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값지고 좋아요. 여러분 영적 나병은 예수님께 간구하면 치유가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기적이라.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좀 심리적인 나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인 좀 나병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셨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잖아요. 그런 건 됐어요. 들으시잖아요. 거기에 뭐만 좀 덧입혀요? 방금 제가 뭐 강조했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간구 한번 해보셔라. 간구. 스토미 오마샨이 기도의 용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상황에 압도당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 눈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설교에 걸음할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에게 되시며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보시라고. 저는 어떻게 바꿔요? 경주에게 되시며. 네? 이해가시죠? 그에게를 또 충실하게 그에게 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경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의 치유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